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지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직전 본문인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본문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는 어느 성경에서는 자기 마을 또 어느 성경에서는 자기 동네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 거점 지역을 뜻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에 따르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죠. 그 행적만 봐도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쉴 틈 없이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알 수 있죠. 이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에 관한 기록을 보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성경에서는 수많은 무리, 또 어느 성경에서는 군중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첫째로 두려워했고 둘째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분주히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했다가 아니죠. 단순히 겁을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권력을 접했을 때 갖는 경외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 벅찬 감동을 따라 이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이지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특정 인물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공통의 관심사를 지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깊은 공감과 우정을 나누는 집단이자 집단 문화를 뜻하는 이 팬덤을 연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직전 본문인 8장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곳마다 운집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을 어떻게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예수님을 에워쌌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다라고 하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팬덤 문화가 있었음을 알게 하는 근거들인 셈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의 환호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를 얻거나 유명해지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명에 철저히 집중하시는 대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던 걸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내심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이시니까 물론 가능하셨겠죠. 하지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심란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박수와 환호해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지켜 세우려 하든 어떠하든 여기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가야 할 길을 몰라 헤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자에게 무작정 따라오라 단순히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닮아갈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그렇죠. 또 행동을 통해 그렇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 본문보다 더욱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가버나움 전역에 퍼집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데 머무신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주변 일대가 마비될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모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인 곳에 지붕 일부가 뜯기더니 그 틈 사이로 침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침상 위에는 중풍 환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린 네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죠. 저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러시고는 말씀하시죠.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3절에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들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이처럼 분노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장에게서 죄사함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다 건너뛰신 거죠. 거기에다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로서는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언은 곧 어떤 선언과도 같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 선언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병고침의 기적을 기록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을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 이유와 관련이 있죠. 세상을 살면서 교만하지 않고 신앙의 평정심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빵이요.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참 포도나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인자라.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계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러했기에 세상이 아무리 자신에게 환호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늘 밝히고 드러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잊은 채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광경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드는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늘 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성도라. 이렇게 늘 묻고 답하는 이 과정이 날마다 반복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면서도 신앙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중풍 환자를 향하여서 뇌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침상에 누워 꼼짝 못하던 중풍 환자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8절에 그 광경을 목격한 무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서워했다, 벌벌 떨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데서 오는 경외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자, 그러니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반응, 이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그곳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흥분했겠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며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인기는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치솟고 예수님의 팬덤 현상은 그 일대에 빠르게 퍼져갔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그 행적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죠. 경외감에 휩싸여서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8절에 바로 뒤이어서 9절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다분히 의도적이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마태라는 세리를 찾아가시더니 나를 따르라. 그를 제자 삼으시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본문 10절에 보니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는 칭찬과 박수를 받는 자리요, 높임을 받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더욱더 큰 환호를 받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떠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들과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시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마태가 있는 자리로,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가시죠. 그 자리는 예수님에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마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여서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관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 직업적 특성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 사회 안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죠. 동족의 고열을 빠는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창기와 같은 불의로 취급될 정도로 혐오와 따돌림의 대상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와 함께,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간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행위요, 그간 쌓아올린 이미지를 한순간에 실추시키는 행위와도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마태가 있는 자리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는 자리로, 다시 말해 사람들에 의해 비난을 받는 자리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저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신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나열한 사건이 아닌 거지요. 세상에서의 영광을 조금도, 정말 조금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 의하여서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더욱 낮은 자리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세상이 설령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분 그 행적을 기억하시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을 따라 낮은 자세로 낮은 곳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높이시는 그러한 은혜를, 슬픔과 고난과 위기를 넘어 기쁨과 승리로 역전시키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 안에서 겸손의 자세를 갖춰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켜가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여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전교인 90일 성경 일독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새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에 필요한 재원이 채워지고 건축을 위한 기도가 더욱 쌓여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